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이론과 지식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론을 넘어서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적 권위를 경험하며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많은 잠든 영혼을 깨워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나 또 가까이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비하며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그 원수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자,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장에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25장에 또 천국에 관한 얘기를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가장 근본적인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또 사실은 대답을 정의를 잘 내릴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 내 인생이 중요할까요? 실제 이 얘기를 물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그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 가정을 포기하고 내 자손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일까? 또 성경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까지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정욕부터 해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전토와 아비와 친척과 이 모든 것을 전토 뭐 이런 것을 버리면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대요. 응? 이게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말씀도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분명히 이런 것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응? 그냥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육체,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 나쁜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이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응?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들,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 내용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가족을 세상보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규범말에 있게 돼요. 율례나 법도 이런 것이 법이 돼서 그 규범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죽기 전까지 한 사람도 많겠죠. 한 50년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 혹은 지금 나 있는 나의 모습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했을까? 아니면은 나와 내 인생, 내 가족을 더 사랑했을까? 아니면은 말씀을 더 사랑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100% 아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야 됩니다, 또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육체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식, 내 인생, 물질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응? 그러면은 이런 여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성경 구절들로만 비춰봐도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님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좀 내가 한 게 더 많아가지고 나를 좀 기억해 주겠지. 에? 나를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나를 좀 건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들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표면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면 자포자기해서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또 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보면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들은 거의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육체의 율례와 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죠. 성경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옛날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은 3차원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건 4차원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어찌됐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돼요. 응? 쉽게 말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개념이에요. 묵시, 계시, 말씀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자를 넘어선 보이는 세상을 초월한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게 보이지도 않죠. 냄새도 없죠.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것을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히 보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차원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인간의 방법이 수양이에요. 육신으로 노력한 것은 수양이고 머리로 노력한 것을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지식과 인간의 지식, 지혜를 최고로 발전시켜서 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철학을 만들기 시작했고 철학을 넘어선 그 단계가 신학입니다. 신학, 신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 다 있는 게 신학이에요. 신의 학문을 논하면 신학입니다. 근데 신의 학문에 이르기 전까지 인간이 보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삶을 통해서 최고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그래도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철학입니다. 문제는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영혼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석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학문으로 4차원, 5차원에 있는 그런 신의 영역을 인간이 해석하고 증명하고 분석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느끼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것, 신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바로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인간은 신을 사모합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벽화 같은 데 봐도 전부 다 신에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으로는 사천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영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차원에 속한 그 마음은 모든 세계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4차원 존재가 오면 돼요. 거기에 돼야죠. 그걸 성경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이 세상에 속한 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4차원, 다시 말해서 영혼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세계를 넘어선 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는데 이 직감, 육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우주를 넘어설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바로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상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역인 곧 영원한 영역, 그 영역인 그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에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육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느끼는 감각이 신의 감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신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신의 감각이 없어요. 만약에 신의 감각이 없으면 이 성경을 읽는데 여기에 문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문자로밖에 이것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밖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율례와 법도, 행위와
그런 규범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율법이 이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규범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율법이 조문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 신의 영역이 없으면은 그냥 율법은 인간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조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지면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다가 신의 영역을 더해 주셔서 그 신의 영역을 가지는 신의 영역이 있을 때 진짜 다른 차원의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이건 한번 읽어보죠. 3장 11절을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11절 읽습니다. 3장.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지금 그 전도서에 3장 11절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 영혼이 그 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원한 시간, 오래된 시간, 뭐 일생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유래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거기서 유래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숨겨져 있다, 뭐 숨겨진 소멸, 생각 밖의 시간, 이런 영원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 맞아요. 인간 마음, 정신, 뭐 레버라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이해력, 뭐 의지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펼쳐지려면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여기에 그 영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다른 차원에서 온 겁니다. 자, 다른 차원에서 왔는데 그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신의 영역을 알게 합니다. 신의 영역을 표현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있어요. 신의 영역, 다른 차원의 것을 해석하고 있고 또 인생에 관해서 왜 인생이 지어졌는지, 태어났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그러죠. 자의식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자아의 의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신명기 여기 전도서 3장에 말했냐면은 신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는 자들도요 100% 신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상을 찾지 못해서 나무, 풀, 해, 달, 별 하면서 그 대상을 찾아갈 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신심이 보이는 것을 찾아가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하여 가면 우상이 됩니다. 근데 그 신심이 성령이 더해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을 바로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심이 있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심이 더해지고 보여지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거기에 더해졌을 때 하늘이 해석이 돼요. 나라는 존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뭔지,
내가 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가 없으면 오직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다른 차원의 것일지라도 땅의 것으로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의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은 육체로, 환경으로, 세상으로, 인간의 규범으로,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아무리 성경을 있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말 그대로 율례와 법도가 되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이 더해지면은 여기 기록된 말씀이 다른 차원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게 나로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야, 구약 성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는 몰랐지, 메시아라는 것을 희미하게 알았는데 그게 나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나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인데 이것이 나로 완성된 그 이야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현재 나로 살고 있는 나로 재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인데 곧 나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뭔지, 또 인생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성령이 뭔지, 죄악, 사랑, 평안, 안식, 자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하나 둘씩 깨달아져 가면서 그것이 전부 다 내 인생으로 해석이 돼요. 성경에 있는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나로 전부 다 해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다른 차원의 것인데 결국은 내 얘기라고 하는 사실, 나의 얘기를 펼쳐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내용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양식을 담고 있는 자예요. 창고에. 그 사람이 진리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물로 요셉 같은 사람이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안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용서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늘로 소통하지 못하고 하늘을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중매자가 돼서 땅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중매해 줄 수 있는 중매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늘의 것을 인지하고 깨달아 나의 것으로 담고 진짜 그리스도 된 자들이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냐면 그때로부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곧 다른 차원의 것을 그냥 신심은 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것이 증거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그 말로 세워지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옆에 주변에 봐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그러면 건물로 생각해요. 건물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100번 얘기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인지 자체가 건물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은 교회를 누구라고 그랬죠? 나예요. 나라고요.
그러면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교회 가서 청소하는 거 좋아요. 맞아요. 해야죠. 당연히. 왜? 교회된 자는 거 하게 돼 있어요. 응? 섬기는 거 얘기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불 끄라 마라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창문 닫아라 할 필요도 없고요. 애들 뭐 해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교회된 자는 그게 뭔지 안다고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청소하는 거 맞는데 내 안을 좀 청소해야 돼요. 교회 가서 열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거 맞는데 자기 안에서 좀 섬겨야 돼요. 내가 교회라고요. 그 성경이 뭐래요? 네가 교회래요. 그럼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교회 아닌가요? 교회가 어디예요? 자기가 집에 있으면 거기가 교회라고요. 회사에 있으면 거기가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인정 안 해요. 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가 교회라는 걸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짜 교회가 돼서 교회로 삶을 살질 않아요. 교회가 아름답게 그러면 교회 가서 아름답게 꾸밀 생각하지 자기를 아름답게 꾸밀 생각을 안 해요. 응?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할 생각은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교회로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고 할 생각은 안 해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른다고요. 꼭 교회 가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교회라니까. 내가 교회라고요. 내가 어디 있어도 교회라고요. 교회된 자는 어디 있어도 교회예요. 잠을 자도 교회고요. 밥을 먹어도 교회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또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진짜 교회는 나라고요. 나. 주님이 나를 교회로 여긴다면 두세 사람이 있는 거기. 누가 두세 사람이 어디 있죠? 사람들 두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구역 모임, 뭐 예배, 기도 모임에가 2명 있는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거기 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기가 둘이라고요. 형제와 같이 있는 게 둘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세워진 거기가 교회라고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요? 건물 뽀개버려야 돼.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걸 좀 이거 설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내가 교회라는 걸 좀 인지하시.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저 멀리 있어. 맨날 문교까지 와야 돼. 아니면 저기 어디 가야 돼. 어느 우리 교회 가야 돼. 큰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또 완전히 여기 쫄아가지고 교회 안 가면 막 스스로 정죄받아. 네가 교회라며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주님이 하나 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계신 신심의 성령이 더해지면 다른 차원의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교회지 앞에 원래는 빼놨지만 성경이 있어요. 근데 교회 그러면 건물로 생각하는데 거기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들이 모이는 그게 또 교회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장소도 거룩하게 하고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해요. 어린애 야, 교회 먼저 와서 하나님 집에 제일 먼저 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집에 내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뭐 애들이에요. 사실은 설령 안 해도 그 마음속에 이미 그분과 걸어 들어오면서부터 아니 밖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같이 가고 있어요. 응? 기도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신앙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으로 교회된 자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또 말하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는 현실교회예요. 그래서 이 현실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속에 와 있어도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빛나는 자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들이에요. 그걸 비유로 얘기해놨어요. 빛나는 자들. 응? 별이 된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100명 있고 1000명 있고 10,000명 있고 오늘 교회 큰 교회 많잖아요. 뭐 아프리카 뭐 어디에 1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막 보니까 그냥 밖에 그냥 쫙 그냥 다 있어. 거기 앉아갖고 예배하더라고. 설피카 막 양쪽 다 해놓고. 거기 있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주님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나, 교회라고 하는 나를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지금 본문, 여기 또 천국 얘기네요. 근데 끝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3절. 25장 13절. 자, 시작. 깨어있으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천국의 끝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깨어있으래요. 저도 이거 옛날에 이거 인지하고 나 며칠 밤을 안 잔 적이 있어요. 그 주님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깨어있으라 그 의미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랍니다. 건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에 결론이 나오는데 25장의 결론도 뭐냐면 깨어있으라예요. 신기해요. 응? 깨어있으라. 응?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깨어있으래요. 그게 뭔지.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를 슬기로운 처녀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자,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됐어요. 천국이 뭐래요? 여기 천국의 정의예요. 이게 천국의 정의를 내려놓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천국의 정의가 뭐예요? 천국은 뭐래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게 천국이래요. 이게 천국이래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처녀, 다섯처녀, 미련한 이것만 관심이 있죠. 천국이래요. 천국이 뭐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게 천국이래요. 다시 얘기할까요? 천국은 10명이래요. 열처녀래요. 천국이 열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열처녀를 여기에 두 개로 나눠놨어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로 나눠놨어요. 응?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가냐면 슬기로운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고 여기에 혼인 자리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그 혼인 자리에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응?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요. 여기 문맥에 13절까지 있는 내용 속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그쵸? 둘 다 통은 다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5절에 가면은 신랑이 더디 왔대요. 늦게 왔어. 늦게 오니까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모두가 전부 다 잠들어 버렸어요. 6절에 가면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전부 다 깼어요. 분명히 끝에 뭐라고 하냐 13절에 깨어있으라요. 근데 깼대요. 다. 뭐가 좀 안 맞죠? 깨어있네요. 그리고 마중을 하러 가는데 미련한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름이 없네. 막상 신랑을 맞으러 가려니까. 슬기로운 자는 보니까 똑같이 덩은 가지고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은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야, 기름 좀 빌려줘 하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쓰기에 이게 모자라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가서 그냥 기름 사오는 게 어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거든. 둘 다 그러면 신랑을 못 맞이할 거 아니에요. 응? 같이 나눠 써버리면 없어져요. 오기 전에 이미 불이 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사와라 아예. 그래서 언제 아직 올지 모르니까 가서 빨리 사와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그게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타임이 안 맞았어요. 어?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했던 5만 바로 혼인 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12절,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고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자, 시작. 12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텅도 있었고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막 문 두드렸어요.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랑의 신부 여기에 신랑과 결혼식 얘기죠. 여기 보면 신랑의 결혼식 얘기예요. 신부의 결혼식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의 결혼식 얘기고 그러면은 열처녀가 누구를 의미할까? 여기는 열처녀는 뭐냐면 신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들러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밖에서 맞이해 가지고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그런 들러리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10명이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오면은 그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거기에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그 단계가 뭐냐면 정혼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는 뭐냐면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단계예요. 결혼시킵니다. 결혼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단계가 이제 그 정혼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혼 단계입니다. 그게 정혼하고, 왜 마리아 정혼 나오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정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혼 단계가 있는데, 약혼은 뭐냐면, 그 이제 당사자들끼리,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정혼한 당사자들끼리 이제 신부집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전달하는 의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정혼을 넘어선 거죠. 약혼은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예물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1년 뒤에 치러집니다, 보통. 1년 뒤에 치러지고, 이게 세 번째. 결혼되면은, 사실은 정혼 때부터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하고, 약혼하고, 결혼식을 하는 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통 풍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신랑이 신부집으로 갑니다. 신부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 자기 집으로 와서 거기서 뭐 피로연도 열고 여러 가지 그런 행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이제 결혼식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열처녀가 나와요. 열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결혼식 전에.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보통 덜러리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행렬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을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그때 가서 이 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쓴지 모르니까 다만 당시의 풍습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랑 그 신부의 덜러리들, 다시 말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덜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5처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혼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없는 5처녀는 혼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결혼과 신랑과 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열처녀가 천국이랍니다. 이 혼인과 같이 다른 혼인이 나와요. 이 혼인을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여기 놔두고 앞에 한번 22장을 보세요. 앞에 22장에 보면은 혼인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2절부터 나중에 한번 꼭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3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근데 이제 4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옷이 없어서 다 살찐 소도 잡고 짐승 잡았으니까 혼인잔치 오소서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밭갈로 가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종들 혼인자리에 초청하러 보낸 그 종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진멸하고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대. 네. 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11절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13절에 사원들에게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혼인잔치 얘기예요. 이것도.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7절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 스스로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빛나고 세마포 얘기를 하고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세 군데가 나와요. 25장 혼인잔치가 있고 22장에 있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22장은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은 겁니다. 응? 그리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 보낸 종 사환을 죽여버린 자들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거리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을 보는데 딱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결박해서 어둠 가운데로 내어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거기도 천국이래요. 응? 계시록 19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9장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응?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있고 어린 양이 그 신부로 예비된 그들을 맞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신부로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있고 바로 그들을 데리고 어린 양이 혼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까 교회 얘기 있죠. 성령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을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간다고 신부로 얘기해요. 여러분 아들로 표현되어 있고 결혼 신랑 신부로 얘기되어 있고 아버지와 아들 주와 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요. 뭐가 만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요.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신랑 신부로도 결혼으로도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로도 얘기를 하고 주와 종으로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연합이에요. 신랑과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이 결혼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22장, 25장,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가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완전한 연합, 온전함, 하나됨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 어떻게 하나로 완성되는지 라고 설명한 내용인데 완성이 혼인으로 된대요. 혼인잔치로 바로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로 세워짐을 신부가 지금 세워짐을 입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혼인잔치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2장에도 예복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에 가니까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 응?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를 얘기를 하면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22장에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네요. 보낸 종들을 죽였어요. 응?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22장, 25장, 19장 혼인 관한 내용을 보면은 죽어야 되는 게 뭔지 나와요. 응? 자기 혼인 자리에 안 왔다고 군대 보내가지고 만약에 진짜 죽이는 신이라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오늘날 근데 그 예표되고 있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또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왜 심판하고 있는지, 응? 심판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응? 심판이 돼야 그분과 진정한 연합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왜 죽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죽어요. 그 존재가 죽는다고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존재가 죽어요. 응?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부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싫어하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싫어하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응? 연합을 하려면 그 존재가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 되려면 그걸 혼인자리로. 근데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혼인으로 이루어진대요. 나라를 반대하는 존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죽어야 결혼이 된대요. 결혼이 돼야 나라가 된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침공해 오잖아요. 응? 그가 왔을 때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 존재, 싫어하는 그 존재, 응?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존재, 응?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그냥 있어도 죽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요. 응? 그 존재가 죽어야 다시 살아요. 진정한 죽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장에 이제 우리 본문인데 여기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내용은 뭐냐면 외적으로 신랑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외적으로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응? 내적인 내용이 뭘까요?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응? 내적인 내용, 외적으로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교회와 완전한 연합, 하나 되는, 응?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통치가 기름으로 시작이 돼요.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통치 싫어. 원치 않아 그걸.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 신랑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신랑과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름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3장. 사람들이 이것을 육체의 결혼으로 다 얘기해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바람 피면은 저주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끼리 한 침대를 써야 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침대를 쓰면 이게 음행이잖아. 그거 얘기하고 싶을까요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여기 13장에 이 결혼 얘기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맞아요. 개별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문화와 풍습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결혼한 줄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인지 몰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요. 내가 그의 신부라고요. 근데 신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침상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니까 진짜 간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간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응? 간음하고 음행하고 침상을 더럽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예배할 때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감정과 이성과 이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응?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살아가요. 육체의 소욕, 정욕의 소욕, 응? 육체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응?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지 뜻대로 안 되면 분을 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면 망한다고요. 그게 음행하는 거라고요. 나는 바람핀 적 없는데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음행이요. 간음이요. 응? 그것 자체가 침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니? 그래서 호세아와 그 마누라 얘기 쓰는 거예요. 근데 읽어도 모르잖아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열심히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봉사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윤례적으로 그러니까 윤례적으로 볼 때 바람핀 적도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결혼 제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된 건 근자입니다. 에? 얼마 되질 않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목에 사이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이 하나님 볼 때 그런 육체적인 관계, 인간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하는 천상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바람피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침소를 더럽히면서도 나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 없이는 여전히 자기 형편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 되는 얘기예요. 결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편입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할 때는 교회에 우리 신부된 자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전부 다 교회라고요. 거기에 내가 한 부분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뭐 손이요 발이요 막 얘기했잖아요. 눈이요 막 얘기했잖아요. 부분으로 편입된 것이고 개별적으로 나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편입되어 있는 교회된 자들이에요. 곧 내가 신부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지 맘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안 졸고 예배했다고 그래서 신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난 근데 결혼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신랑이 없다고요. 말은 성경이면 신랑이 있대. 우리 신랑 찬양도 하는데 신랑이 없다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으면 신랑 따라갈 거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할 거 아니에요? 그가 어디로 간지 따라간다며. 아골골짝이라도 간다며. 어둠이 있는 곳이라도 간다며. 근데 안 가요. 교회 와서만, 목사 앞에서만, 성도들 앞에서만 믿음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진짜 이
내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결혼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와 우리가 하나 됐다네요. 연합이 됐다네요. 결혼했다네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 결혼한 자가 돼도요, 그냥 하나님 볼 땐 자연인이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개별적 존재로서, 독립적 존재로서, 결혼해서 그냥 육체로서 결혼해갖고 번성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혼한 사람들, 마음이 하나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쌈박질하고 난리라고 뭐, 죽이니 살리니 별거다요. 아유, 쟤 왼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세상에 그게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게 모형이에요. 그건. 육체는 그냥 번성하는 거예요. 응? 전부 다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성령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진짜 결혼을 하게 돼요. 인류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인류가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결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하면 그분과 연합하게 돼요. 신랑인 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걸 알아요. 그의 지체가 된 걸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하나 된 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띠 안에 그분과 우리를 묶어 놓는 걸 사랑의 띠래요. 그게 뭐예요? 말을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뭐 노래도 하잖아요. 사랑의 띠가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라고요. 다른 얘기가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성령이 오면 신랑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인지해요. 다른 차원의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분이 내 신랑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 되는 걸 안다고. 진정한 결혼이, 이 땅에 있는 결혼은 모형이에요. 진정한 결혼은 그분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와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된대요. 결혼하면은 예수와 결혼하면 그리스도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분과 하나 된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건물 안에 있는 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 된 것은 신랑이 누구인 줄 알아요. 신랑을 인지해요.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신랑이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려고, 신랑 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 되오신 예수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가 죽어야 큰 유익이 돼요. 왜? 그가 죽어야 영으로 개별적인 나로 스스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안 죽으면 못 들어와요. 안 죽으면 못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돼 있는 걸 결혼이라고 해요. 연합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 돼 있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면 나라도 안 돼요.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결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고, 결혼 얘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개별적 자연운이로 살고 있는 나를 공동체인 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으로 만들어간다고요. 응? 그래서 개별적으로 살고 있는 나 자아가 삭제되기 시작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삭제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접붙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접붙임 당했대요. 어디에게? 생각하세요. 어디에게? 예수의 몸에 접붙임 당했대요. 그걸 결혼이라고 또 표현해놨어요. 응?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짜 결혼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존재가 있어요. 인격체라고 얘기해도 돼요. 영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자연운이로 살고 있는 나, 개별적인 내가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으면서 나가 너라고 한 그리스도에게 함몰되는 거예요. 이걸 결혼이라고 해요. 나가 너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 상태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몸이라고 그래요.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이걸 이제 이게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데 하나 된 거래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하나 됐대요. 응? 주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 되려고 오는 거래요. 어? 하나 돼서 우리와 연합하려고 하는 거래요. 자, 내가 너와 하나 될게. 하나 되고 싶어. 이걸 결혼이래요. 세상에 있는 결혼 제도를 설명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본문을 이제 보자고요. 여기에 5 처녀가 나와요. 미련한 자, 또 슬기로운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다른 것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응?
기름 외에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아요. 뭐 구분할 것이 자체가 없어요. 둘 다 졸았어요. 조는 것도 똑같았고 동 준비한 것도 똑같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기름이 없대요. 미련한 자는. 근데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이 없는데 깨어있으라네. 그러니까 또 앞에 자고 있는 상태를 이해했어요. 기름이 없는데 깨어있으라 이래요. 자, 깨어있어가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히 잠자고 있다, 졸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졸고 있어서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잠들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해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 불을 밝히고 있으라 이 뜻이에요. 깨어있으란 말은 너희가 기름을 슬기로운 자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불 밝히고 있으라가 깨어있으라예요. 여기 졸고 있을지 아니까 이게 다 졸았다니까. 근데 졸았는데 들어갔잖아요. 다섯은.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등을 준비하고 똑같이 둘 다 준비했죠. 거기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불 밝히고 있는 게 깨어있으라예요. 이게 뭘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 내 인생과 영혼 속에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진리에 불 밝혀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등이네요. 등은 다 갖고 있어요. 영혼은 혼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불을 밝히래요.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자, 그러려면 거기에 기름이 들어와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빛나야 돼요. 어떻게 빛나요? 그 말씀이 돼야 빛나요. 말씀이 나가 되면은 빛나는 존재가 돼요.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별이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한다고요. 응?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내 육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게 그거예요. 진리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이 그에 있어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결혼한 존재라고요. 하나 된 존재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응? 깨어있으라가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서 불 밝히고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천국이라고 말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미련한 저 다섯 처녀가 나와요. 미련한 자, 이게 8절에 이게 슬기로운 자 있고 미련한 자 이렇게. 이 미련한 자가 이 단어로 들어가 보면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로스, 이 어리석다, 뭐 우둔하다, 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슬기 있는 이게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프로니모스는 뭐 통찰력이 있고 지각이 있고 총명하고 뭐 신중하다, 지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쓰여지는 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는 자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려 할 때 여기 미련한 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할 때 그 어리석은 이게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기름은 알죠? 기름은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혹은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없다, 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를 말해요. 미련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불 밝히는 게 뭐예요? 말하지 못한다고요. 영이 없으면 말은 못해요. 영이 있어야 돼요. 등에 기름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영이 있어야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비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응? 하늘의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말 못해요. 이게 봉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하지 못해요. 영이 없는 자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그의 것을, 신랑의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지 못하는 자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걸 말하지 못해요.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들어도 그 말과 하나 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가지고 율법으로 자기 행위의 집을 짓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자들은 기업이 없어요. 응? 미련한 다섯이 율법 아래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땐 그건 어둠이에요. 거기는 기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 저 슬기로운 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반대로 기름이 있죠. 이 사람들. 응? 이 사람들 기름이 있으니까 슬기로운 자라고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지각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청지기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청지기가 되니까 뭐래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기름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기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름 있는 자는 기름으로 자기 집을 짓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 짓는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자기 것으로 짓는 자를 모래 위에 지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짓는 자들을 말해요. 율법으로 덩어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율법으로 자기 집을 짓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나중에 7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거기도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을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요. 지혜 있는 자가 양식을 나눠줘요. 응? 바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라, 바로 그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미련한 자 이걸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교회가 깨어있으라. 야,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거는 넓은 의미로는 뭐 상관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거는 뭐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깨어있으라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바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가 덩이에요. 넓은 의미로 육체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좁은 의미로 혼이에요. 그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원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그 빛나고 있는 그의 삶, 그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빛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 16절에도 보면은 그 너희의 빛을, 네가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나가 뭐예요? 빛을 담는 등이라고요. 그릇이라고요. 혼이, 쫓겨는 혼이고 육체고
내 삶 전체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담고 있는 그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내 안에서 먼저 빛나야 돼요. 그것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빛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걸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지 않으면 나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뭐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먼저 혼의 자유가 없어요. 근심 걱정 가득해요. 응? 늘 두려워해요. 늘 근심, 별것도 아닌데 근심해요. 근심할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자기가 그걸 만들어요. 근심을 그렇게. 그리고 그것을 키워가는 겁니다.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걸 내가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요. 내가 판단해서 섬겨요. 말씀도 그렇게 판단해서 받아들여요. 다. 응? 그게 자연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 속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결혼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씨를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빛이라고도 하네요. 그 씨에서 장악당한 상태가 교회라고 말하네요. 교회 상태를 결혼했다고 말하네요. 그거를 주님은 천국이라고 말하네요. 또 다른 표현은 아들이라고도 하고 내가 너고 네가 나라고도 하네요. 또 다른 표현은 신이라고도 얘기하네요. 응? 내 인생 속에 내가 담고 있는 그 빛이 빛나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가 되고 빛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빛에 의해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빛나는 자는 빛나다 말하는 겁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게 그걸 양식을 나눠주다 말하다 빛나다 전부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참고 보물 하나됨 살았다 뭐 안식이다 별 얘기를 다 해놨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결혼식 참석 안 했다고 죽여버리지 않아요. 껍데기로 알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군대 보내갖고 진멸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응? 진멸돼야 될 것은 사단이라고 그래요. 마귀와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또 정말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 빛나는 존재가 돼야 그건 통으로 이게 결혼식을 가지고 비유로 여기 해놓은 거예요. 너 결혼식 잘 알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식 할 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결혼식이 완성이 되는지 응? 완성된 상태를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앞에 잠돌고 졸세 그러니까 전부 다 졸고 있어요. 그것도 모형이에요. 졸고 있는 상태가 뭔지 아느냐? 빛이 없다 이 얘기예요. 졸고 있는 상태 너희가 빛이 없어서 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영혼의 등불이 켜있지 않으면 졸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이 없으면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내 삶, 내 감정, 내 이익, 내 자신, 내 가족 전부 다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내가 잘 답답해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으세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잠자세요. 성경에 구약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대. 잘하니까. 그럼 둘이 안 맞잖아. 잠자세요 좀. 잠자. 자,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그러네 또. 자요 좀. 자야 돼요. 응? 그 잠이 아니라고요. 정말 깨어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이거 할 겁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겠지 저렇게 하면 저주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지. 그건 인간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응?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를 슬기롭다고 하나님 말했는지 기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맨날 등 가지고 저 기름 내야 돼. 예? 그러니까 또 깨어있는 자라고 물론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그 빛을 비춰서, 빛이 있으면 예수님이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어둠에 닿지 아니하고 빛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나와 같이 있는 상태가 뭐지? 낮이라고 그랬고 빛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같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가정에서도 막 말하세요. 응? 삶 속에서도 말하세요. 응? 여러분, 세상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아이 문제, 뭐 자식 문제, 저 마누라 문제,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거 고민하지도 마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둘이 쌈박자가 한 눈탱이 한 대 맞아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응? 진짜 내 영혼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영혼에 빛나는 주님 앞에 있는 침상들이 비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빛이 되는 겁니다. 자, 진짜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 영으로 빛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빛나는 슬기로운 자, 여기 이제 본문에 슬기로운 자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슬기로운 자, 곧 깨어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와 하나 같이 있는 자라고 그랬고, 그게 낯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어디 있어도, 가정이든 남편과 신랑이든 상관없어요. 거기 있어도 진짜 빛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막 말한다고요. 그런 자 되시고,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자라고 했사오니 정말 미련한 자에서 다 슬기로운 자로 하나 되어지는 자로 그렇게 완성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나의 인생 속에 깨어있는 삶, 등에 불 밝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육체나 환경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부딪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 끊임없이 말씀이 나되고 나 말씀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인 것,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빛을 비추며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